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1장까지 봤는데요.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복을 주면서 온 땅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까지 주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참된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어, 풍성하게 있었던 것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3장에 나오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왜곡되고 뒤틀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나타났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모습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형제 살인이 일어나죠. 그리고 가인은 점점 멀리 떠나면서 가인의 후손 중에 그 라멕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면 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6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했어요. 그 안악자족, 거인족. 근데 그 거인족은 그들의 힘을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지배하고 다스린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땅을 둘 수 없어서 홍수로 심판을 하였죠. 홍수로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또 긍휼히 여기사 노아와 8식구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땅이 아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사람이죠. 속담이 생기는 사람, 니무롯. 니무롯은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냥꾼입니까? 동물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을 폭군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큰 나라를 세워나가요. 여러분 거기에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면 바벨탑 사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얼마든지 지상 낙원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여기에는 실제한 세상의 힘과 지배와 그 모든 것들을 쌓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도 건축을 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고대 그 높은 건축을 쌓아갈 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힘과 채찍과 그런 것으로 그렇게 쌓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11장까지 3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이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왜곡되고 뒤틀림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한 세상, 그 풍성한 그 복들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창조한 이후부터 범죄한 이후부터 이제 실패 점점 어두움 죄가 점점 커져가는 그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은 그대로 놔두면 심판과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가운데 간섭하심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어두움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에 이 세상은 그래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써나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났을 때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걸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죠. 항상 사람이 범죄함으로 끝나면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람이 그 구원의 새로운 방법의 첫 출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집안이 되고 그 믿음의 집안이 모여서 하나의 믿음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또 그 믿음의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게 하는 그 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세상이 다 어둡다, 세상이 다 범죄한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믿음의 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내용은 아브라함 개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절대 어느 한 인물이 주인이 아니라 그 인물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볼 때요. 모두가 다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왜곡하고 뒤틀렸는데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택하고 사용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지 않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12장부터 나오는데요.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고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 속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 부분을 11장 후반부부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대해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11장 26절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3명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데라가 70살에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전에 보면 여기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이 100살에 아이를 참 낳았다라고. 그런데 셈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600살까지 살았어요. 이제 나이가 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셈 다음부터는 보통 몇 살 때 이렇게 자녀를 낳기 시작하냐면 주로 30대, 30살 때 거의 낳기 시작하죠. 그리고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29살 때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몇 살이 돼서야 자녀를 낳냐면 70살이 돼서야 자녀를 낳습니다. 오늘날에야 우리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자녀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지만 고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집안에 자녀를 이렇게 많이 넣어서 그 집안을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데라는 70살이 돼서야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데라가 70살이 돼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3명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근데 이 하란이 이제 그 3명의 하란이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밀가, 롯, 이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런데 하란이 이 3명의 자녀를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먼저 죽었더라.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 3명의 자녀를 놔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어린 그 조카들을 놔두고 그리고서는 그 형제가 먼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라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보다 그 아들이 먼저 죽는 그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형제가 죽는 것을 먼저 경험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종교적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그 데라의 집안은 어땠는가?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조상이 어땠는가? 옛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여기 이 우르 지역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데라의 집안은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집안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해서 환한, 밝음이 아니라 어두움을 얘기를 하죠. 종교적으로 다른 신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형제가 먼저 죽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개인은 어떤가? 아브라함 개인은 어떤지 11장 30절 보시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몇 살에 자식을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은 100살이 됐어요.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여기까지는 불임입니다. 불임. 그러니까 데라도 굉장히 늦게 자식을 낳고 있는데 자식이 먼저 죽고 또 다른 또 자식을 못 낳는 그 아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에 합당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식이 있어야 돼요. 또 많은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있어서 전혀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합격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보면서 참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어떤 외적인 능력이 탁월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많이 다른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선택을 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준 이유는 지상의 많은 나라 중에 너희를 백성으로 택한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너희들의 숫자가 많고 뭔가 커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적을 때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뭔가 숫자가 많아야 되고 힘이 있고 큰 제국을 하나님이 선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리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그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에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하고 약해 보이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하나님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하였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라는 것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정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어떤 무엇인가 외적인 능력, 탁월함 그것이 있을 때 세상은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아닐 때에는 쉽게 함부로 내치고 무시하고 함부로 돼야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어떤 외적인 상황과 환경들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별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많이 들었겠지만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보면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겠죠. 네가 높은 아버지가 되라. 정말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한 집안에서 정말 그 존귀하고 높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지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여러분 이 이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만 해도 실제로 자식이 없습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되어야 될 사람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아브라함은 그냥 한 집안의 한 누구의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 수많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스스로 잘나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붙들어 사용할 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요. 자꾸 너는 이거 없으니까 안 되고 너는 저거 없으니까 안 돼. 세상에서 뭔가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거 있어야 돼. 너 이거 있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버리죠. 포기해버리죠. 그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 할 수가 없어. 세상은 자꾸 얘기하는 것이 금수저. 자꾸 어떤 배경들. 자꾸 네가 뭐 가지고 있냐.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가 어느 지역이냐 여러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이제 그 아버지와 또 롯과 그 부인을 데리고 이제 그 하란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르에서 하란 지역까지는 한 1000km 정도. 근데 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처음에 나타났는가? 그 부분을 사도행전 2장 7장 2절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부형들이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 우르 지역에서 부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뭡니까? 너는 가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 너는 가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갈 때 모든 거 다 싸질머지고 있는 그곳에서 그냥 머무르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구한 것이 있다는 것이.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네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우르 지역 여기에는요. 여기에는 완전히 우상 천지인 곳이에요. 이 당시에 이들이 가장 열심히 믿었던 신이 달신입니다. 달신 한나라. 요즘은 이집트도 그러고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태양신을 최고로 했지만 고대 아브라함 당시만 하더라도 달신이 최고입니다. 심지어는 달신이 태양신을 낳았다. 그래서 달을 열심히 숭배했던 곳이 이 우르 지역이고 하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또 모든 가치관과 기준들이 그 문화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우상과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관과 기준들 그것들을 내려놓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향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또 고향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이죠. 평생 동안 자리를 잡아놓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가 75살 때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모든 터전들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하죠. 결국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자리 잡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향도 떠나지만 친척도 떠나라고 하죠.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지내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 고대에는 항상 가정 중심이죠. 가족들끼리 서로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좋아요. 그런데 고향은 안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친척, 아버지의 집. 그렇지 않고서도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꼭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따를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 말씀 쉬울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 그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결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출발하는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귀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때 제 기억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여러분이 부모님의 돌봄 아래서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활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것만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훌륭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새겨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걱정을 하면서 왜 꼭꼭 신학대학원 가야 되느냐? 왜 꼭 목사가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하면서 하나님 잘 믿어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꼭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고요. 꼭 선교사님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때가 그때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오라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것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또 목회 길을 오면서 지금까지 돌아보면은요.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편했는가? 아니요, 넉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직장 생활도 힘들겠지만 목회 길도 이렇게 힘듦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정말 다른 거 붙잡고 싶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어느 때에는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주님만 믿고 섬길 것을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을 때가 그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온전히 그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건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고 있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신화의 간증이 많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별로 그렇게 그런 은혜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주님만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적당히 또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하면서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요구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나서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내려놓고 따르라 라고 했을 때요. 그냥 무조건 따르라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오늘 12장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네가 밟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너희들 그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일 가운데 또 귀하게 쓰임받는 너희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 가나안 땅,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곳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임재하시면서 그것을 돌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이제 이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로 하여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 땅이 단순한 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점점 밝히는 것이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장차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프로그램,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하겠다. 그것을 지금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든 움직이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시간이 지나갈수록 왜 이곳으로 보내주셨는지 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도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려가기도 합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하늘을 봐라. 저 바다를 봐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저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세운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온 열방 가운데 축복이 흘러갈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죠. 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나그네로 비록 살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따라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장차 예비한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점점 보여주시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창세기 11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 바벨탑은 자신들이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철저히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실제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의 큰 3대 종교가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다 조상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의 시초라고 하고 있어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또 기독교도 다 아브라함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이슬람이나 유대교가 잘못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을 실제로 지금도 세상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첫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내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여기서 끝냈습니까? 12장 3절에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같은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받아 누립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지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춰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으로 오면서 지금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을 그대로 받아 지금 누리고 있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의 후손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는 듣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온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부터 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 1절부터 3절에 있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4번 나와 있지만요. 원문에는 네가가 6번 나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가 저주할 것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구약 내내 이루어줬고요. 지금 신약에서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될 것이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백성이 되게 했고 지금도 이 일을 여전히 성취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이 모든 곳에 전파될 것이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들 또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선교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동참시키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반드시 잊지 말고 품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우리 한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복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바벨탑 사건을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그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또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 그 일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고 우리도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알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귀하게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